It is our heart's privilege 언제나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이런 찬양 감사합니다. Now time to sing out. Pastor Gospel 이제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준비해 주셨습니다. 오늘 전도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제도 저들의 위협감을 타강하시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옵시고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시고 기적과 표적이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사랑이 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날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 아버지 이 한국 땅에서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고국에 있는 가족들과 하나님께서 지켜봐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이루와 평안과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할 것이사며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함의 백종입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로 말하면 사슬제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그래서 정권생활께서 부활의 3월 마지막 주시가 부활주의입니다. 그리고 그 앞주의 정례주의입니다. 그 정례주의에 일어났던 일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은 기하시는 데 있으면 좋겠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장엄하고 의미 있는 최고의 행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행진일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 행진이나 퍼레이드를 봅니다. 국군의 날 육해공군, 공군, 해군 육군이 각종 무기를 들고 발을 맞추어 행진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눈무하고 장엄한지 모릅니다. 미국에서도 독립기념이나 신년이 새해 첫날이 되면 불꽃놀이라며 꽃들로 거대한 작품을 만들고 밴드를 불고 미녀들이 춤을 추며 많은 유명사들이 출연하는 말을 타거나 자동차를 타고 시간, 길거리를, 도시를 행진하는 광경을 보며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도 1980년대 민주화, 자유와 이렇게 독재와 항거에 쓰면서 이렇게 나가서 시위했던 그런 시대를 민주화를 위해서 길거리에서 시행진하며 학생, 시민들 모두 데모하기도 했습니다. 사람이 집단을 이루고 살기 시작한 이후 이 같은 행진이나 퍼레이드 혹은 데모는 다소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사회나 있었으며 또한 앞으로도 어떤 모양으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감동적이고 위대한 최고의 행진은 어떤 행진일까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군중의 수가 많아서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돈을 많이 들여 행한 호화찬란한 행진이어서도 아닙니다. 그 행진은 수많은 권세자들이나 재벌들이나 명사들과 미녀들이 참여한 행진이어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행진은 주님의 제자들과 그리고 소수의 시민들과 아이들이었습니다. 오늘날 대규모 집회나 거대한 행진에 비하면 초라하기 그지없는 행진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리스도의 이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사상 최고의 행진이라고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온 인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로부터 사망으로 우리는 다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이죠. 위한 구원의 행진이라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한 그리고 수많은 군중과 영웅 호걸이 모인 행진이나 퍼레이드 할지라도 그것들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가급치 없는 단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몇 사람의 걸음만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마지막 입성한 때야말로 그의 삶에서 가장 기쁘고도 장엄한 때였을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의 생에서 많은 군중들로부터 열광적인 환영과 환호성을 받을 때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6월절 가까이 오자 6월절은 어린 양, 구약시대에 6월절 어린 양을 드신 거죠. 가까이 오자 사랑하는 제자들 데리고 예루살렘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가시다가 예루살렘 동쪽 약 0.8km 지점인 겟세마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잖아요. 그 강단산에서 올리브산이죠. 거기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읽으며 맞은편에 가서 사람이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했습니다. 어린 나귀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이 분부대로 끌고 왔더니 주님은 그 나귀 새끼를 타시고 입성하셨습니다. 이에 제자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등에 깔고 주님은 그 위에 앉게 하시고, 그리고 무리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손에 종려나무를 가지고 들고 앞에서 뒤에서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을 해라,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여 라고 한 손을 들면서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그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쳤던 그 무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가는 거였잖아요. 그런 일이 일어났죠. 이러한 그리스도의 입성은 하나님의 행진이었습니다. 오늘날 행진에 비하면 외형으로 보나 너무나 초라한 것이었지만 구원의 행진이기에 사상 최고의 행진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구원 행진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진 행진이었는가를 생각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도 주님의 구원의 행진에 동참하는 감격 어린 성도들, 형제 자매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예언 성취의 행진이었습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말씀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거대하고 중요한 일일수록 오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한편의 드라마를 공연하기 위해서는 오래전부터 계획하고 준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전부터,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미 그 약속이 이루어졌던 거죠. 그 약속을 신약에 와서 성취하신 것이죠. 그럴 때 보는 사람은 하여금 감동을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물며 전 인류의 구원을 단 한 번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진이 아무리 계획이나 준비 없이 즉석에서 우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계획은 수천 년, 아니 더 오래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 증거를 스가랴, 오늘 말씀을 보면 스가랴 9장 9절에 볼 수 있습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주님 오시기 전 550년 선지자였습니다. 주님 오시기 전부터 550년 전에 사람이었습니다. 전에 벌써부터 예언한 대로 시행된 것은 라는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예루살렘 따르자. 시온이라고 해서 예루살렘이죠. 따라 크게 기뻐할 자다. 예루살렘 따라 즐거이 부를 자다. 보라 내 왕이, 예수님 말이죠. 내게 이 말이니 그는 공의로우시다는 거죠. 그리고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셔서 백말 흰말을 타고 올 수도 있는데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를 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550년에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있었다. 그 말씀대로 나귀를 탈 수만, 말을 타고 올 수도 있는데 구약에 예언했던 그 스가랴 선지자가 그 말씀이 신약에 그 말씀도 나귀를 타고 오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전 550년 예언한 대로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였습니다. 꼭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니 그리스도의 행진은 하루나 이틀 생각된 것이 아니라 오래전에 계획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의 계획자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까? 그거는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섭리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진의 계획자, 곧 섭리자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섭리, 계획을 이룬 예언의 성취자, 예언의 그대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다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말씀입니다. 실로 하나님의 인간의 구원의 섭리는 더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우리는 인류의 조상 아담, 범죄, 멸망하기 기자 하나님은 아담 후손, 즉 인류를 구원하실 섭리를 가지고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말씀, 온시복음이면 최초 복음이죠. 그 말씀 3장 15절 말씀이 3장 1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너로 여자 원수가 되고,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여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 여자 후손은 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자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마디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발꿈치 상하겠으면 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잠깐 발꿈치 상하지만 예수님 부활하신다. 이 원시복음, 이 최초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쳐부시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죽지만 사단의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가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를 믿는 건 뭐예요?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께서는 그냥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냥 죽고 그걸로 끝났다면 우리가 믿는 건 헛되지만 사망 권세를 이기고 다시 살아가셨다는 그 부활의 감격, 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그 감격의 영예가 있어요. 그래서 부활의 정도라고 부활의 소망을 갖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마지막 부활의 소망을 이 말씀 있죠. 이 예언의 말씀대로 주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그의 손과 발을 상하시고 죽으셨지만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주님은 철창 권세를 가지고 사단의 질도를 부술 듯 그 발 아래 짓밟고 승리할 것입니다. 그의 하나님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탄생, 인격, 생애, 고난, 죽음, 장사, 부활 등 선지자들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구약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 무려 332개나 됩니다. 아마도 구약의 330 그 말씀을 통해서 다 이루어져 가셨던 거죠. 아무렇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예언이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예언대로 오셨으며 모든 것을 예언대로 즉 하나님의 선물대로 행하셨다는 말씀을 그 중에 몇 가지만 본다면 주전 750년 이사야 선지자 우리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땅에 태어나시고 고난받을 거라고 말씀하고 이사야를 통하여 다윗의 자손 가운데서 그리스도가 탄생한다고 이사야 11장 1절에서 말씀했고 또 동정녀 처녀에 대해서 탄생한다고 이사야 7장 14절에 말했고 그의 고난 지인과 함께 못 박힐 것이 이사야 53장 12절에 말씀했고 주전 700년 전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고 미가서 5장 2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주전 520년 스가랴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가 나귀를 타고 일성한다고 스가랴 9장 9절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은 30에 팔릴 것을 스가랴 11장 12절에 말씀해 주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 줄 것을 스가랴 12장 10절에서 말씀해 주셨고 주전 1000년 전 다윗을 통하여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제비고 볼 것을 시편 22장 18절에 뼈가 꺾이지 않을 것을 시편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구약의 예언했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고 한마디라도 틀린 것이 없죠. 그리고 그 말씀도 다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뼈가 꺾이지 않은 것이 시편 34장 20절 그리스도가 부활하실 것 시편 16편 10절 승천하실 것이 시편 68편 18절에 예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는 당신의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대로 다 이루어졌고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원대로 구원의 섭리를 성취하는 장본이십니다. 우리는 이 시간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진이 하나님의 원대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구원도 하나님의 섭리과 예정 속에 이루어진 것을 사실 분명히 믿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된 것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믿게 됐다.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창세 전부터 하나님 택하셨고 이곳을 불러주셨고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해주셨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가 없으며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지 않으시면 올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것도 하나님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올 수 있는 거죠. 아버지께 섭리하시고 이끌어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겠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의 말씀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 우리는 죄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이신칭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음 만으로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개인만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흉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보내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이야말로 인류권을 위한 하나님의 성수에서 이룬 구원의 행진이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은 공의롭고 겸손한 평화의 왕의 행진이었다. 세상 것은 막 화려하고 막 웅장하고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초라하지만 공의, 정의로 그리고 평화의 왕으로 오셨던 거죠. 오늘날 행해지는 퍼레이드 행진은 순수하게 이루어지지 못하는 이유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행사 보는 날 보면 막 동원해갖고 그렇게 순수한 그런 모임이 아니죠. 그렇게 동원되는 그런 행사들 그런 거 보면 볼 수 있죠. 거기에는 불순한 동기나 목적이 있습니다. 강제나 선제 능력에 자기가 아닌 전혀 타인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력과 실상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진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실로 그리스도야말로 만화이고 만유의 주임에도 불구하고 거기 모인 군중들이 전혀 자유였습니다. 강제 동원이 아니었습니다. 돈으로 사서 모인 것도 아니었습니다. 공의롭고 겸손한 평화의 왕이 걸맞는 군중들의 행진이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였습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는지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때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며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악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병들에게 붙들려서 빌라도에게 헤로데에게 가야와 대지사에게 침문을 당하고 가시 멸류관을 쓰시고 침뱉음과 발길을 당하고 채찍을 맞으면서 십자가를 등에 지고 쓰러지면서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한 번도 목소리를 높이거나 꾸짖지 아니하시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입을 열지 아니하시고 겸손하게 평화롭게 가셨습니다. 사울왕은 육체의 건강과 군대의 힘으로 왕노릇하였습니다. 솔로몬 왕은 부와 지혜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알렉산더 왕은 애국으로 나폴레옹은 피로써 유럽을 정복하였습니다. 만화의 왕 그리스도는 공의와 인자의 평화로 다스리는 왕이었습니다. 그분은 전쟁의 상징이 말을 하지 않고 정막과 고유한 상징이 나으시기를 하셨습니다. 군대의 청검 대신 어린아이들과 선량한 백성들의 평화와 승리의 상징인 경례의 나머지를 가지를 들었습니다. 타도하다, 불탄하다, 물러가라, 선멸하지 않은 구가 아니라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비원이 지금 구원하소서라는 환호성으로 가지면서 입상하셨습니다. 거기에는 억지도, 강제도, 미움도, 아쉽고, 이선도, 교만도, 자랑도, 사치도 없었습니다. 다만 공의와 겸손, 자비와 평화뿐이었습니다. 성난 군중들은 데모가 아니었습니다. 임금을 올려다는 노동자의 주도자가 아니었습니다. 폭도들의 반동도 군대들의 쿠데타가 아니었습니다. 다만 공의를 무시하고 평화를 상실한 인류에게 공의와 평화를 주시기에 구원의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루살렘 입성은 사상 최고의 가치가 있는 구원의 행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공의와 평화가 깃들기를 소원해야 합니다. 이 땅에는 평화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나라, 그와 그를 보라. 하나의 나라가 이 땅 다 이루어지고 우리 마음속 그 하늘나라가 그날에만 하시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더 이상 불의와 부정의 부패가 더 이상 폭력과 변으로 분쟁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모시고 그분의 심정으로 그분의 사상으로 그분의 교훈대로 사는 데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또한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입니다. 평화를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으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며 평화가 옵니다. 근심도 걱정도 원망도
짜증도, 불평도, 한숨도, 증오도, 한도 사라지고 평화의 왕 그리스도를 우리를 가정에 모실 때 우리 가정은 평화로운 가정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정의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맨날 불평, 불만하고 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가정으로 모시는 가정은 평화가 됩니다. 이 세상에 지금 평화가 없기 때문에 전쟁과 기근과 이런 것도 있죠. 평화가 있다가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지성은 평화의 왕으로 평화로운 구원의 행진이었습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지성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충성과 죽음의 행진이었던 것이죠.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지성은 기쁨과 환호성만이 있는 행진이 아니었습니다. 민중들의 환호성과 종려나무 가시 속에서 예수님의 비장, 가부와 엄숙한 결단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지는 것이 원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이 진정 하나님 뜻이겠네요.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 마음을 어떻겠어요? 그 예루살렘에 그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부르라는데 예수님 마음 착착하고 그 길을 그 인류의 죄의 문제, 그 문제를 걸으면서 한 발 나갈 때 그 마음 한번 생각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길을 예수님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나가셨던 거죠. 그래서 검수 같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신다고 했을 때 제자는 모두 만류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임하리라. 선지자들의 그 말씀이 그대로 임하리라고 말씀이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 군대를 풀어놓고 예수를 잡으려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것은 호랑이 갑이 되고 데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는 것이 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을 만류하고 두려웠던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한 것입니다. 그것도 아무도 몰래 살짝 들어간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시고 무리들의 환호성을 받으면서 공연연하게 행진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랬을까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인 것이죠. 구약의 그 어린 양, 그 어린 양인 것이죠.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문서주를 받을 때 그 죽음의 피가 넘어갔죠. 그 어린 양이 되신 거죠. 양은 하나님의 섭리의 때 절대 복종하고 충성하는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6월절에 되면 명을 잡아서 유대인들은 6월절 신전이 1월 1일이 1월 1일 되면 신정생이제 6월절을 지키죠. 그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서주에 바릅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 하나님의 마지막 10번째죠. 10번째 장자의 죽음이죠. 근데 이 장자의 죽음을 피할 때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그 어둠의 사자가 넘어가고 그 문설주를 바르지 않으면 다 장자는 다 죽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이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이었어요. 대문 앞에 피가 묻은 집안 천사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고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지금도 가장 큰 명절 6월절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6월절이 시작되며 모든 백성들이 양을 잡아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바로 그 6월절 어린 양으로 희생의 제물이 되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보자 요한복음 1장 29절 말에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의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또 손하였다. 세리요한은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했거든요. 이사야는 주님을 그 옆에서 따라가면서 기록한 것처럼 주전 750년 다음과 같이 일어나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 우리의 병, 모든 지고를 지고 슬픔을 당하며 우리는 생각하기로 그는 징벌을 받아. 우리는 생각하기에 예수님께서 뭔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잘못했기 때문에 그가 벌을 받았다고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고 하였노라. 그가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 우리의 지약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은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복음을 받았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렇게만 각기 제각기로 바꿨다. 여호와 앞에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감당시키셨다. 그냥
곤욕을 당하며 괴로울 때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한마디도 어떤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냥 그대로 어린 양처럼 양 공문자를 죽을 때 한마디 안 하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는 한 대만 맞아도 뭐 막 나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한마디도 않고 그렇게 어린 양처럼 그 십자가를 치신 것입니다. 입을 열지 않았으며 도술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가 앞에 잠자와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그리스도께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주시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이함했습니다. 인류의 죄, 그 죄로 말미암게 죽을 수밖에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치신 거죠.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입니다. 율법에 따라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리면 무슨 사명이에요. 피 흘리면 율법으로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 율법에 말하는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뿌려야만이 그 구약시대 그 성막에서 피를 뿌리잖아요. 피 뿌림이 없으면 사명. 한마디 예수님의 피가 없으면 우리는 삶이 밟히는 거죠. 예수님 우리 십자가를 주셨기 때문에 그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주고 그 예수님의 피, 십자가, 그 사건, 그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아무도. 그래서 알고 쓰는 구원이 없는 일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죄를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피로 구원을 받는 거죠. 아무도 그런 거죠. 어떤 그걸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것, 그 피로 우리가 구원. 그래서 피 흘리면 사명을 받았죠.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구약시대로 지금도 예수님이 십자가 안 죽였다면 그 십자가 죽이지 않으면 구약시대 그대로 계속 짐승을 대신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지내야 했어요. 근데 예수님 그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다. 그 은혜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시장으로 죽음을 향한 행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한우성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십자가에 못 박으려는 제사장과 설교나 외친 전주고로 들렸습니다. 것이며 우리들은 흔드는 중내나무 가지는 로마 평정들의 무서운 특징을 예시한 것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실로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시장은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고 충성을 결단한 행진이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굳은 결의로 당신의 말씀과 같이 하나의 미라에 떨어져 죽어야만 수백 배 결실을 하는 것처럼 당신의 몸을 던져 억조 창세 온 인류의 제약과 멸망에서 보내내기 위한 희생 행진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충성심, 결단이 사망, 사랑의 용기가 없이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백성은 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 같은 고난과 죽음을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잊고 오늘 받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네. 죄는 우리가 지었는데 형벌은 그리스도가 대신 받았다니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누로도 눈물로 못 갚을 줄 알아 이 몸 밖에 없어서 이 몸 받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진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행진에 동참하는 길은 멸망받을 죄인들이 그리스도 앞에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는 구원받고 다른 친구들 구원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구원해 주시고 그것을 우리도 전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메시지죠. 그리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길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행진에 동참하신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주시므로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사슴교육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지 우리가 그 의미를 알게 하시옵시고 아버지 부활의 감격을 누리며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보내주시는 감사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지켜볼 것이며 예수님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원래 하루에 하나씩 먹는 거야. 따서 먹여줘요. 있는 거 드세요. 식탁에 갖다 놔. 네.